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일 수 있습니다. 구제일 수 있습니다. 또 선교일 수 있습니다. 기도일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송축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워십할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의 창조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워십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여러분들이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수도 없는 색깔과 냄새와 취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 우리의 진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늘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씻고 예수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이 시간 헌신하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경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경히 여기는 것이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뭐예요, 여러분들?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샤머니즘. 종교적 자기 열심, 열정. 그것은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샤머니즘적 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삶에 어그러짐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매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노예이십니까?
환경의 노예이십니까? 질병의 노예이십니까? 그러니까 늘 예배당에 나와서 나의 믿음의 대상 그분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각성을 통해서 그분을 워십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고 호흡줄인데, 나는 내 얘기, 내 현실,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쏟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찾는데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많지 않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야, 너 나하고 막힌 게 있어. 너 나하고 막힌 것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지식을 통해서 그분 앞에 전심으로 집중력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워십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넘도록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죠. 요셉은 애굽 총리에 있었습니다. 애굽 총리에 요셉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총리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어렵고 혹독한 시간들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노예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노예는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선택이나 결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노예 민족은 낳고 해도 노예가 노예를 낳는 거예요. 노예가 또 다른 노예를 낳는 거예요. 노예가 또 다른 노예를 낳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도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영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심한 고통과 이 심한 아픔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상징하죠. 악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불법이 있고 또 다른 불법으로 낳고 이것이 노예예요.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히브리 원어는 아바드가 무엇입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의 아바드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누구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섬기느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아바드 내가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워십하는 거. 이것이 예배예요. 모세를 무엇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야, 단순하게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너희들이 성령받은 이후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워십, 그분을 섬기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욕을 드리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게 유튜브에 다양한 이 채널들을 보면은 교회 무용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디에든지 예수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에클레시아에게 맡기신 것을 교회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인도자가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기만적이고 자극적이고 회유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서 5장 2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모르신대잖아. 죄를 모르시니까 어떻게 죄를 창조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 경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예배자로서의 그 집중력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그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그 성실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이고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사오니 우리가 가도록 허락하소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뭘 잘해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합니까?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로 서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종류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노력과 구제와 봉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력에 생명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상태에서 그것은 샤머니즘이고 무속이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 뭐예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예배 안 드리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서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많은 세월 여러분들이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란 주방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아주 분주하게. 그런데 마르다가 혼자 분주하게 일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해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가만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죠. 우리가 자꾸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열정이 중요합니다. 열정은 모든 변화의 동력이니까. 그러나 열정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원리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방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1차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워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도 이렇게 신방을 자주 가진 않지만 어쩌다 이렇게 신방을 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 갔을 때 여러분들, 목회자가 무엇을 대접할까?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뭘
대접할까? 신방 온 사람들에게 뭘 대접할까? 우리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우리 마음이 항상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것으로 많이 에너지를 써. 오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집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내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자. 많은 정도의 부산함이 있지만 많은 정도의 역동이 있지만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워십하고 경배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이 그분을 워십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에 보면은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야.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는 날,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수도 없이 제단을 쌓고 섬기고 제단을 쌓고 섬기고 제단을 쌓고 섬길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고 예배할 것이고. 무엇이 목적입니까? 출애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세우시고 만드시고 빚으시고 또 건지시고 세우시고 만드시고 빚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지. 그런데 사람에게 부여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축복의 기쁨, 응답의 기쁨, 치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우리끼리는 충분히 누리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출애굽, 우리에게 만나,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위대한 복이,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먼저 주었대. 복. 이게 뭐예요? 바락. 복. 무슨 복? 바락. 무릎을 꿇어라. 아멘. 무릎을 꿇어라. 아멘.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강자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도 팔아버릴 만큼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 이것이 사탄을 숭배하는 거고 세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어디에 바라크 무릎을 꿇어야 되냐면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보수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가 선행돼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꾸로 살잖아. 거꾸로 신앙생활 하잖아. 거꾸로 믿고 있잖아. 거꾸로 알고 있잖아. 그래, 뭐예요 이게? 주술, 오컬트, 샤머니즘. 열정이 중요합니다. 열심이 중요해. 그러나 그 에너지 가지고 되는 게 반드시 표대가 분명해야 되고 표대가 확실해야 되고 그 분명한 표대는 어디서 나오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만군의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잖아.
바다도 그의 것이고 하늘도 그의 것이고 땅도 그의 것이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자세 태도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 분수를 여러분들이 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진지해지지. 자만심도 아니고 유아적 과대망상도 아니고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 애굽의 영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러고 다니는데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 끌고 가면요 유아적 과대망상이라고 그래요. 유아적 과대망상. 분수도 몰라. 뭐가 뭔지도 몰라.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으시니 만드시니 이 물질 세계를 쥐고 계시느니 붙잡고 계시느니 유지하시느니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믿습니다. 경배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이에요? 약 5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의 성전 안에서 예배가 폐하여질 것이고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들이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와 대한민국이 어려운 현실과 아픔을 넘어서서 또 다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날은 성경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이 득세를 하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득세하는 세상이 필연적으로 온다고. 그때는 예배가 금해지고 예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worship,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의 날들이 사라진다. 여러분들 엎드림이 인격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어야 여러분이 엎드림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윤 목사가 바보입니까? 나이 40에 25년을 연단받고 청춘을 다 광야에서 골방에서 보냈는데 바보입니까? 제가 멍청한 사람입니까? 저는 감각이 없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인간의 감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엎드림으로 인해서 전능자로부터 파생되는 그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있는 유익과 유희는요 배설물이야.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바라크 엎드림의 인격이 되고 엎드림의 인격이 될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위치 수준에서 이사크가 나오고 여러분들의 자손들 중에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전혀 없어. 심지 않고 열매를 맺는 법은요, 그런 법은 없어.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언가에 대해서 아버지 일을 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워십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아버지는 나와 하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께서 지상세계에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셨지만 그분은 끝없이 사역 전에 그분의 지상 사명 전에 그분을 워십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 기뻐해야 돼. 야훼를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육체와 내 혼아 내 생활과 삶이여 그들을 송축하라. 야훼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은혜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 잊지 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의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징검다리를 주시고 또 징검다리를 주시고 장애물을 넘게 하시고 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짐승이야.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와의 명령을 받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그분을 송축하라.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의 모든 질병을 이미 고쳐주셨고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를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동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워십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가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의 4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 지금부터 출애굽 모세 시대는 3,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세야 너는 바로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릴 때마다 모세는 바로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 야 모세야 너는 바로에 가서 명령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란 말이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거니까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할 거니까 그들을 보내란 말이야. 보내래. 그들이 나를 제사할 것이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야. 그들이 나를 아바드 바라크 할 것이야. 그들을 빨리 보내란 말이야.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 모세야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을 제사해. 너희 하나님을 제사하란 말이야. 여러분들 바로가 이 땅에서 제사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부려먹는 노예의 땅 아닙니까? 세상 아닙니까?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가나안 아닙니까? 그 죄악의 도시 아닙니까? 불신앙의 도시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려. 집에서 예배 드려. 집에서. 마지막 때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교회들에게 하는 기만이야. 실수. 애굽은 우상으로 절어 있는 나라란 말이야. 바로가 쓰고 있는 왕관은 어떤 왕관을 쓰고 있습니까? 뱀머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관. 오늘 계시록 12장은 뭐라고 말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어디에 가 있어? 바로의 머리에 가 있어.
어떻게 바로의 머리가 있습니까? 바로의 생각에, 정신세계에, 그의 인격에 뭐예요?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사탄의 관을 쓰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는 사탄의 추종자, 그의 브레인이란 말이에요. 브레인.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과 만군의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니까. 괜찮다니까. 같이 섬겨.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같이 섬기라는 말이에요. 잡신도 섬기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 이것이 혼합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혼합신앙. 요즘에는 교회가 스님들을 모시는 것을 아주 일상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석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을 주셔서 성장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 통해서 로마를 다녀온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바른 말을 못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캐톨릭의 편을 들으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받아먹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계급장을 하나 달아놓으면 그 공명심이 영안을 흐리기 때문이요. 그렇게 공명심의 영안이 염색된 자들과 연합하면서 자신들의 탈선과 배교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게 나갑니다. 이것이 혼합신앙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한 첫 번째, 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되잖아. 이 땅에서 드려. 괜찮다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시대에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겸하여 섬겼죠.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동시에 섬기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풍요, 안정. 풍요, 안정. 돈과 쾌락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 섬기고. 이것이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이랑 똑같아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이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상. 그것이 풍요야. 풍요, 안정이요. 성공주의가, 세속주의가, 만몬주의가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스며드는 것은 이 세상이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의 정신은요. 애굽의 정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에 익숙한 건지 우리는 문화, 세상,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다 정당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WCC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WCC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종교다원주의의 이런 아주 신묘막측한 저와 여러분들 인격 안에 묻어있는 염색되고 오염되어 있는 인격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신뢰하고 살아갈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행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에 표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열정은 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는 그런 열정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정만 있지. 열정만 있지. 하나님 앞에 바라크 진짜 엎드리지 않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과 지식을 꺾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을 꺾지 않고 바라크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내면의 이 이중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전능자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야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고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또 믿어야지.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고 하면 나를 믿어야 돼. 아멘.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구약은 신약을 예표해 주는 말씀이니까 오늘 바로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바로에게 했을 때 바로가 반응하는 이 반응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회유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데서 편한 데서 하란 말이야. 오늘 두 번째 바로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합니까?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 멀리 가지 마. 무슨 뜻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는 우상 천지고 불법 천지고 불의 천지입니다. 애굽은 세상 신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감, 저와 여러분들의 감각 기능을 상당히 난타할 정도의 깊은 사탄적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기운이 있고 파워가 있고 사탄의 능력이 있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슨 뜻이에요? 대충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가치, 기능, 역할, 교회 가지고 있는 신비한 이 구속사의 그 질서들을 너가 알 필요도 없어. 알면 뭐하는데? 네가 사는 곳은 세상이고 너를 맞이해 주는 것은 현실 세계인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이것을 중간지대라고 말해요. 이것을 회색지대라고 말해요. 회색지대. 그렇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생명이 없는 외식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이원론 자체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갖다 쓰는 것이 아니야.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야. 이런 데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믿음, 극단적인 헌신, 극단적인 충성을 하면 할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이 이것들이 폭포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과 열정과 수고와 땀과 헌신은 있는데 되는 게 없어. 그것은 여러분들 뭐냐?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표, 그 표대가 아니고 뭐예요?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세속적인 에너지, 기운, 파장, 지식을 가지고 자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헌신자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많지 않아. 많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냐고. 우리는 수도 없는 다른 종류의 수준 차이를 가지고 무리에 있다가 보니까, 함께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심리적인 내면 세계에 동일시하는 것들이 많죠. 좋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계산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주어진 과업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무리에 있을지라도 괴로운 사람, 무리에 있을지라도 공허한 사람, 무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쓸쓸한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다가 마감을 하게 된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2절에 남에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갈 힘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힘이 없죠. 성전 안에 들어갈 힘이 없어요.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분이 예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겠냐? 없어. 성전의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가득할지라도, 봉사가 가득할지라도, 이 안진뱅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구경꾼이지.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으로 성전 뜰에 와 계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안진뱅이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사귐을 목적으로, 종교적인 유희를 목적으로, 기복신앙을 목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찾아오셔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은혜지. 은혜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으십니까? 할 말이 있으시냐? 많고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많고 많은 결박받은 자들이 있지만, 많고 많은 저주받은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웬 말인지 웬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안진뱅이로, 영적인 안진뱅이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하셔요. 주님이 세운 곳이 교회예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남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 우리는 아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사정상.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장소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연결하신 주의 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몰라. 실용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 편한 대로. 실용주의.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진액들이
가지로 뻗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로가 또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무엇이라고 하니까 야 너희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은 여기다 남겨놓고 남자만 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발목을 잡겠다는 거죠. 가족을 붙잡아 놓으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돌아올 수 있다.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는 회유는요, 인간의 회유가 아니고 사탄의 지혜란 말이지. 누가 알아봅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겪다가 암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데, 거듭나지 않으시는 자들은요 여기에 다 넘어가서 이 인정에 녹아나서 절대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남의 말 듣고 예배당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당에 발목을 잡혀서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자꾸 엇박자가 나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니까 그 제자가 내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집안에 이런 변이 생겨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지금 즉시 발걸음을 옮기라. 왜? 인간은 이미 타락과 변질에 의해서 사람의 인정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때와 그 상황,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그 인정에 매여서 그 인정에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아무리 신령하고 위대할지라도 그 부르심과 그분의 콜링을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정은요, 인정은 타락한 정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성품, 신성의 관용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요 명료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거절받을까 봐, 나를 미워할까 봐.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 먹지 않고,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지 않고,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을까? 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냐면 즉시 따르라. 즉시. 왜? 네가 집에 가는 순간 너는 나의 부르심을 잊어.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고, 두 번째는 멀리 가지 마, 세 번째는 장정만 가라. 장정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이런 회유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공감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관용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탈탈 털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노여움이 있어야 돼. 노여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노여움이 있어야 돼. 날 회유하지 마. 뒤집어서 날 가지고 놀지 마라. 더 극단적으로 말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잖아.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나를 위하는 것 같아.
주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는 나를 위하는 것 같아. 악어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들을 앞세워가면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앞서가면서 외롭다는 핑계를 앞서가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이런 류의 명료한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있어야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의 이 위대한 기업을 주기 위한 거지만 이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들이 나를 섬기 워십, 바라크. 이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 이들이 나를 경배하는 것을 이들에게 선포할 텐데 오늘 뭐라고 말하니까 양과 소는 여기에 두고 가.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제사에 구약 예배 제사에 예물이 없으면 제물이 없으면 됩니까? 재단에서 우리가 지은 죄, 이스라엘이 지은 공동체의 죄들을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피 없는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 피 없는. 불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다 뭐예요? 불로 태워. 뭘 태워? 피를 태우잖아. 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피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제단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가라고 보내줄게. 그런데 양과 소를 여기다 두고 가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사탄의 회유. 바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문명사회에서, 이 찬란한 문명사회에서 인간의 지식이 어느 정도의 상아탑 위에 쏟아있는지 아주 인간의 정신세계가 엄청난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은 사탄이 사람과 세상을 속이는 방법은 똑같아. 단순하고 똑같아. 거의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 편이 돼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듯한 뉘앙스와 그런 회유지. 두고 가. 그거는 예수의 이름과 어린 양의 피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양과 소를 두고 출애굽했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시간이 가면은 이런 성경적인 용례가 사라지고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대고 이제는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종류의 잡신들을 또 들이대면서 모세를 잡아 죽이고 아론을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잡아 죽이면서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려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아라산을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예배를 드렸습니까?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십할 수가 있고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성공할 줄 믿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받은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창조된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님 손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워십하고 예수님을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 예배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의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생육하는 복이, 번성하는 복이, 충만한 복이, 정복하는 복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와 있습니다. 와 있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어떤 자들에게 이 물을 마시게 했습니까? 바로 예배자들에게 이러한 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목이 마릅니까? 왜 우리는 갈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또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의 만나로, 영의 음료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워십하고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예배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예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은혜와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오
기도